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교복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중세 유럽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이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은 내일 아침이면은 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한 남루한 노인이 이 윌리엄의 감옥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둘이 큰 소리로 싸웠다가 또 엉엉 울었다가 또 잠시 조용했다가 또 말다툼을 했다가 긴 시간 동안 이 함께 싸우고 울고 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새벽이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이 이 윌리엄의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이 트고 드디어 이 사형이 집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형 집행관이 이름을 부릅니다. 58세 윌리엄. 그런데 58세라고 보기에는 너무 늙어 보이는 한 노인이 꾸부정한 모습으로 단두대를 향하여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형 집행관이 묻습니다. 자네가 58세 윌리엄이 맞는가? 그러자 이 노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집행관님, 너무 사형할 사람도 많고 바쁘셔가지고 잘못 쓰셨나 보네요. 저는 58세 윌리엄이 아니고 85세 윌리엄입니다. 오늘 제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85세 이 윌리엄 할아버지는 단두대에 올라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날 죽었어야 할 사람은 58세 윌리엄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형이 있기 전날 밤에 찾아온 그의 아버지 85세 윌리엄,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죄수복을 대신 입고 이날 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다. 그리고 여태까지 못되게 살았으니 착하게 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 아빠가 너의 옷을 대신 입고 죽어줄 테니 네가 어떻게 해라? 아빠의 죄 없는 이 시민의 옷을 입고 이 감옥을 나가거라. 내가 대신 너의 죄의 옷을 죄수복을 입고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평생 불효자로 살아온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저 대신 죽이란 말입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오열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밤새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서로 울고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에 못 이겨서 자신의 죄수복을 아버지에게 벗겨드리고 아버지의 죄 없는 평민의 이 시민의 옷을 입고 그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 형장에서 저 멀리 어딘가에서 아들 윌리엄은 아버지가 자기 대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윌리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평생을 못된 짓을 해왔기 때문에 순간마다 배가 고프고 힘들 때마다 이전의 습관대로 나쁜 일을 행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대신 살고 앞으로는 좀 착하게 살아달라. 그 유언에 또 아버지께서 자기 대신 돌아가셨던 그 형장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점점 절제되고 아버지의 유지대로 선한 삶을 살고 살다가 결국은 한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겸손한 한 성인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다 하는 전해지는 유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평민의 죄 없는 평민의 옷을 입었다는 것, 내 죄수복을 벗어서 아버지에게 입혀드리고 아버지는 그 죄값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 교복 이야기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왜 합니까? 신앙은 왜 합니까? 공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공부합니다. 망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왜 하는 것일까요? 신앙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잘 살려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법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라고요? 영생 얻는 법이 굉장히 쉽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세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불교 신자들도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영생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로 창조를 받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말하는 뱀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첫 번째 어머니인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낼름낼름 그러면서 먹어봐, 맛있어,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뱀은 누구입니까? 혀를 낼렁낼렁하는 이 뱀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왜 만드셨습니까? 창조하시기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 뱀은 사실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지구로 쫓겨난 마귀, 루스벨이 바로 이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이 마귀는 두 가지 주요한 거짓말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독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독재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 죽인다.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잘 먹히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과연 독재자이신가? 우리에게 아무런 자유도 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가?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이러한 이 두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사단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여러 번 만난 나이 때에 궁금했던 것은 과연 좋은 하나님이시라면 이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이걸 차라리 안 만드셨으면은 하와가 이걸 따먹을 일이 없을 텐데 선악과 왜 만드셨는가? 이것이 목사님 어린 시절의 궁금함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한 이모님께서 굉장히 비싼 그 당시에 랜드로버라고 하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최신식 워커를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시골 촌놈이 이거를 신고 이제 서울에서 동네로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동네 친구들은 전부 다 이런 검정 이 고무신이나 검정 고무장화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생전 처음 보니까 이거 보고 에이 그거 뭐야 이상하다 하고 목사님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촌놈이니까 목사님도 모르게 이것이 창피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의 속삭임에 목사님도 모르게 이해를 예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여기에 랜드로버라고 하는 태그가 달려있는데 그것이 이게 정품 랜드로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를 잘라버렸어요.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막 뭐 칠도 하고 끈도 막 이렇게 이 검정 고무장화처럼 만들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가치해진 거예요. 랜드로버에서 만들었지만 랜드로버에서 만들지 않은 것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얘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몇십 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얘가 AS가 되는 신발인데 라벨을, 정품 라벨을 떼어버리고 나니까 랜드로버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랜드로버 신발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딱 생각했습니다. 아, 선악과는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지구를 창조하고 나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는 made by God,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라벨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요걸 잘라버리면은 지구의 이 주인이, 창조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 이걸 누가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동네 촌뜨기 들으시 이 신발을 가치없게 만들고 싶었던 것처럼 사단 마귀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3분의 1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라벨 떼라, 요거 떼내라, 요거 떼내라. 그러면은 네가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 요 작업을 한 것이죠. 요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인류가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결과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데요. 옷 잃어버립니다. 집 잃어버리고요. 영생을 잃어버려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옷을 잃어버려가지고 창피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피해서 스스로 그것을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는데 그것이 부족하단 말이죠. 일주일만 지나도 다 바스러지고 없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힙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죄된 몸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발꿈치에 상처를 입는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결국은 죄의 원흉인 사단마귀와 죄를 완전히 소멸해 버릴 것이다. 이것으로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선악과 따먹는 거랑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옷 문제가 해결이 돼요. 생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양을 잡은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희생을 시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을 뺏겨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양을 잡아서 해결했듯이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나? 차라리 충성된 한 천사나 이런 능력 있는 천사 하나를 희생시키셔가지고 하시면 안 됐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됐는가?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해답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옷을 해 입히려면 가죽이 있는 양을 잡아야만 됩니다. 개구리나 파리를 잡아가지고는 가죽옷을 해 입힐 수가 없어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영생은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 영생을 벗어줄 수 있는 분도 양이 가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옷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듯이 창조주이신 분만 그의 영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그 영생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옷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성경절이 바로 그것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죽도록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라고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교복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면은 졸업할 때까지 교복을 입고 다녀야 내가 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입으면 언제까지요? 내가 죽거나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예수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받았는데 아유 뭐 이런 걸요 하고 나무에 걸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의 희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치,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이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영생의 옷을 네가 입어라.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신앙의 목적인 영생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삶의 유업으로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